이 말씀은 이제 일곱째 나팔 불 때의 말씀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은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들로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은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 우리 지금 잠깐 복습하면 여섯째 나팔을 분 다음에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부른 게 아니죠. 그 사이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9장 마지막에 여섯째 나팔을 불었는데 10장, 11장을 다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 사이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0장, 11장에 막간 환상을 두 개 미리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막간 환상을. 첫 번째는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 책의 환상이죠. 네가 먹어라.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건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이렇게 죄와 질병과 죽음,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지만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할 때는 이상하게도 자기들을 위해서 증거하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박해가 있고 그래서 그 쓰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죠. 에스겔서 공부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에스겔에게 그 말을 여기 그대로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은 어디였어요?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었죠. 물론 이제 먼저 성전에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성전 바깥 마당, 그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한 벌 걸어놓고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세상 더 사랑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죠.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호가 없는 곳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제 그 신실한 교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증인이죠. 신실한 두 증인. 증인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 신실한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순교하죠. 근데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죠.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임으로써 죽는 게 제일 무섭잖아, 사람은. 예? 죽을까봐 이제 막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죽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죽음으로써 굴복시키려고 그랬는데 죽음을 두렵지 않게 여기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영적인 승리다. 교회가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마귀가 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멸망받은 사람은 10분의 1이고 10분의 9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여섯 나팔 재앙, 일곱째는 이제 구원이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이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걸 통해서는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돈밖에 모르고, 그죠? 세상 사랑하고 계속 음란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세에 일어날 희한한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죠? 그런데
그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첫 제자들,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자들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마귀가 망가뜨려 놓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거죠.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데 편안한 상태에서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악한 영이 아직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엄청나게 자기 대리인들, 그 대리인들은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죠. 어떤 정치 권력, 공산주의자들, 뭐 이슬람권 이런 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 마귀들이 이게 변할 수 있어요. 교회를 계속 박해하고 공격할 거다. 그래서 싸우는데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받겠지만은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한다. 순교가 최종 승리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째 나팔을 불면은 이 땅의 모든 고통, 죄악 다 사라지고 악한 마귀가 심판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끝나기 전에 또 미리 한번 보여줘요. 미리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7대접 나오겠네. 7대접 안 나와요. 또 뭐 나옵니까? 12장, 13장, 14장이 나와. 이 12장, 13장, 14장은 뭐냐면은 이 전체 내용은 막간 환상과 비슷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때까지의 재림하셔서 구원할 때까지 인간의 전 이 교회 역사를 영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다른 일을 또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메시아의 전쟁, 영적인 전쟁. 그래서 내일부터 그걸 공부할 거예요. 12장, 13장, 14장. 그걸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째 대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날 사건을 순서대로 예언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오늘 벌써 여기 몇 장이에요? 11장에서 끝나잖아요. 하나님 나라 다 이루어졌는데. 그럼 내일부터 또 이 세상 역사가 또 나오잖아요. 우리 인 공부할 때도 공부했죠. 6째 인 때 할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다.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7째 나팔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은 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그 후예들이 신천지 같은 이런 이상한 사교 집단들이다. 이런 걸 가져와서 하는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7년 대환란 그때 일어날 일들을 순서적으로 착착착착착 시간 순서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잘못된 종말론의 대표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왜? 이미 다 계속 나와요. 중간중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환상들을 계속 보고 또 새롭게 시작되고 그래서 7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을 통한 인간에게 임하는 재앙 이야기를 하고 그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죠. 14만 4천 명. 그게 신천지가 아닙니다. 쟤들이 14만 4천 명 지들이 신천지 지들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지금 14만 4천 명 보니까 넘었대. 20만 얼마나 그러죠.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전국에 이렇게 신천지가 많은지 난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 지도에 다 찾아놨습니다. 경기도 지도 다 찾아보세요. 좀 들어가면 있어요. 지도가. 우리 동네 지금 이 창전동에 이 마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 밑에 여기 이 신천지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예? 지들이래 지들. 그래갖고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니까 나도 처음 봤는데 하얀 옷을 다 입고 완전 눈에 딱 보기에도 이단인데 야 마귀가 참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 속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대. 재림하셨는데 거짓말 하려니까 영으로 재림하셨대. 아무도 못 보게 하려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셨대. 자기한테만. 그 자기가 그럼 뭐야? 자기 재림 예수네? 예? 난 재림 예수라고 안 그랬다. 그게 자기 재림 예수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가 또 자기라 하더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보니까 어제 대구에 무슨 고위 공무원이 믿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지몽매한 자들도 아니고. 예? 이 귀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혼돈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 하여튼 그래서 14만 4천 명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 전체 수라 그랬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한번 쭉 훑은 게 7인 제안이라 그랬고 7 나팔 재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자연 환경을 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환경을 치시는 이런 재앙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궁극적으로 오늘 7번째 나팔에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이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완성된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역사를 새롭게 조망한 거예요. 또 7 대접 나팔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악인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이 교회 역사를 조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계속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단에게 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7째 나팔을 불었어요. 6째 나팔까지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죠. 그런데 5째 나팔, 6째 나팔 심판은 누구에게만 임했어요? 머리에 입맞지 않은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 재앙에서는.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경제도 잘 되고 삶도 풍요롭고, 그러니까 막 외국 여행도 자주 다니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막 이렇게 이 땅이 좋사오니 이렇게 살았는데 바이러스 하나만 딱 터지니까 지금 지옥 생지옥이 되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하면 안 되겠구나. 이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맨날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전국이라 그러죠. 우리 전국이라고. 또 새 하늘과 새 땅, 로마서에서 제가 가르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여기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기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바이러스도 없고 완전한 나라죠. 거기는. 이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에, 그러니까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영이 있죠. 그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예? 자기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악을 행하게 하는 거죠. 온갖 악을 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로마 황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비단 우리 요 시대만이 아니에요. 중세 시대는 흑사병이 유럽을 쳐가지고 유럽 인구의 전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그래서 이거는 병에 걸려도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잖아요. 자기 건강한 사람은 증상도 안 나타나요. 전염을 시킬 수 있지만은 증상은 안 나타나요.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얘가 들어와서 이따 지가 스스로 죽어요. 지금도 치유도 무슨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약이 없어요. 그냥 격리시켜 놓고 조금 이렇게 폐에 도움이 되는 이런 약물을 집어넣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가 면역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가 면역은 누가 주신 치료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또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매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해놓고 이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구하고 경북은 좀 이해가 돼요. 거기는 뭐 경남 뭐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한번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땅에 바이러스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막 암도 있고
너무나 고통이 많죠. 잠깐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살기 좋아, 돈도 좀 벌었네, 그러지만 맨날 불안하잖아. 내 뱃속에 배만 아파도 불안하고 고통이 있잖아요. 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네? 하나님 떠난 다음에 다 이게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게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에서 늘 강의하는 것처럼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제 뭐 한다 그랬어요?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때로는 그 고통으로 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 마귀들이 마지막에 잠깐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랬죠. 무적행에 올라와서. 예? 잠깐 내버려 두지만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죄로 물들이고 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명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두 증인에게 준 거죠. 예? 두 증인의 무기는 두 책이에요. 작은 책.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무기는 칼이나 총이나 파워, 권력이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으로 하려고 그러다 망한 게 중세 콘스탄틴 황제 이후의 중세 교회예요. 황제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권력으로 교황이 막 황제보다 더 정치 권력을 부리고 이타락해가지고 정치 파워로 해보려고 하다 교회는 제일 어두운 시대 천년을 맞이합니다. 중세.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왜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순교하고 십자가 지고 복음 증거하고 그때 교회가 순수해지고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는데 우리의 무기는 권력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안 돼. 믿는 사람 하나,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하나 대통령 시켜놓고 그 대통령 그딴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더 하나님 영광 가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그런 높은 자리 있으면 저 사람 이용해서 교회 이 틈에 뭐 하나 해먹자, 뭐 하나 바꾸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고, 교회가 더 법을 지키고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그분들이 더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절대 부담 주면 안 되지. 교회가 그 사람 통해서 뭘 불법을 행하려고 그래 자꾸.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절대 그런 또 하면 안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깨끗하게 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우리 교회가. 자, 그 교회가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는데 기도와 예배와 복음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들은 하나님 지키시고, 그 지킨다는 말은 박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으니까요. 제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무조갱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간 허락해 주신다 그랬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막 무자비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어요. 이미 시작됐는지도. 제가 지도를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박해받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지금 보세요. 우리는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도 한 100년, 150년 전에는, 200년 전에는 순교자가 몇만 명 나온 교회입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아마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박해받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박해받는 게 모든 교회는 박해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상황은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만, 마귀의 발광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박해받는 교회, 여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고로 하나님을 박해하는 데가 우리나라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북한. 지금 여기 우리 민족들입니다. 우리 민족.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 최고의 박해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더라고요. 우리 민족.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분들이 굴하지 않고 심지어는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냐. 너무나 이제 배부르고 편안해져가지고, 하나 이게 이제 종교 문화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식으로. 주일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또 가고 그냥 삶은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다 위기가 탁 닥쳐오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여기. 이 마귀들이 반대하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교회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배교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고통은 하나님 줄여주신다 그랬어요. 그 기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잖아요. 사탄을 붙잡아서 불못에다가 쳐놓고 모든 사탄의 대리인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던 자들 다 잡아서 불못에다가 쳐놓고 모든 악을 다 소멸시키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싹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살던 에덴 동산 같은 그거보다 더 완벽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구원받은 여러분들 새 몸을 주셔가지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병 없어요. 바이러스 없어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사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가 곧 임한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 그 말이야 여기. 이걸 읽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항상 교회 전통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이 회개했어요. 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거 더 예배하지 못한 거 겸비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역대하 7장에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로 못 살잖아요 우리가. 불안해서 이 스트레스 어떻게 살겠어요? 정부에서 뭐 자꾸 종교 일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실 이 출근하는 사람들 맨 아침에 못 타고 가요. 지하철 타고 갑니다. 지하철에 완전히 꽉꽉 찡겨가지고 가는데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제일 위험한 것이 지하철의 대중교통.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그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 직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도 직장에 가지만은 직장에 좁은 공간에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교회 같이 앉아서 8시간씩 일해요 거기서 매일. 그런데 무슨 교회 일주일에 한 번 한 4시간 앉아있는 예배에서 전염될까 봐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거기 발을 맞추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아침마다 지금 지하철에 수십만 명이 지금 지하철 타고 가는 여기가 지금 번진다 그러면 최고예요 최고. 이거 지하철 중지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 중국 빨리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내 지금 너무 화가 나요.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겠다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지금 중국 사람 계속 들어오게 하냔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또 들어오게 한다. 10,000명이 못 들어온다는 이번 주에.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책임 국민 위험에 빠뜨림. 안타깝죠. 그런 것부터 다 해야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공부한 신학을 묵상하고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먹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믿고 못 믿고는 여기 지금 바로미터 아니냐 이게 진짜 이때까지. 그래서 협력할 건 협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또 우리 집사님 오늘부터 교회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뭐 지난주에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우리 교인 이외에 모든 외부인은 못 들어오게 하세요. 통제하시고 출입은 가급적 아래층 1층으로만 하겠습니다. 3층도 셔터문 닫으세요. 다 거기 일하시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화장실 잠깐도 안 됩니다. 여기 인부들 외부인 절대 못 들어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다 막 미안하다고 화내면서 그걸 빌어넣고 웃으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손 씻고 소독하고 오늘도 같이 또 다시 한번 예배당 다 우리 교육자들 집사님 같이 소독하고 다 깨끗이 다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 다 협정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나 예배를 중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스크 쓰세요. 네. 의사들이 마스크 쓰면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시고 예배하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태우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더 궁극적으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세상에 관심 다 뺏기고 살던 거 회개하고 주님 빨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16절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마귀가 다 심판받고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장로, 온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큰 소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구원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격적인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죠. 찬송을 부르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울더라고요. 그 자기 감정에 한동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도 울더라고. 노래를. 그럼 그 듣는 사람은 얼마나 집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집중해서 불러야 되는데 건성을 부른다는 거죠. 정말 그 가수가 그 노랫말 하나 끽해봐야 뭐 죽어도 못 보내 뭐 이런 거야. 가사가 지네끼리 뭐 헤어지고 이런 가사인데도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부를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부르냐는 거예요. 몰입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가 오늘 여기서 천상에서 드린 예배처럼 지상에서 예배도 아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예배만큼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 잠시나마 관심 뺏기고 살았던 것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은 죄가 가득한, 악이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직까지 질병과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주님 이 나라에 관심 가졌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죠. 철저한 예배자가 되게 하신 신실한 예배자,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